성경에는 교회 외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권위를 가진 조직, 공동체가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째는 가정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공동체이죠. 하나님은 경건한 가정을 위해서 믿음의 자손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번성할 수 있도록 가정을 처음 공동체로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국가입니다. 국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공동체입니다. 이 대한민국도 국교를 기독교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대한민국이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의 강한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불신국가든 불신국가가 아니든.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심지어 사도 바울은 당시 기독교를 핍박하던 로마의 황제에게 너희들은 순복해야 한다, 복종해야 한다 라고까지 가르쳐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부족하지만 수요일 기도회나 또 우리 주일 낮 목회 기도 때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조공천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예배드림을 통해 신앙의 어버이의 말씀을 듣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유아 세례를 시행함을 통해서 강주영 아기를 우리 교회의 말씀과 양육을 받는 언약의 자손으로 인치는 그런 예식을 함께 가졌었습니다. 또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 교회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하고 또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가족의 중요성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가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의 제자 디모데의 가족에 대한 소개가 간략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머니와 외조모로부터 믿음을 이어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1절로 5절 말씀을 조금 길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순교의 날이 가까워옴을 직감하고 자신의 사랑하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아끼는 제자였고 바울의 믿음을 잘 전수받은 믿음의 아들, 영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너를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목회의 길을 걷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가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떠나면서, 이 세상을 떠나면서 디모데야, 너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사역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유언적 권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그 중에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지 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진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에도 거짓 믿음이 있습니다. 믿는 것 같으나 믿지 않는 거짓 믿음이 있는 것이죠.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믿음의 껍데기를 덮어쓰고 있는 그런 가짜 믿음, 위선적인 믿음, 이런
잘못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디모데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믿음이었습니다. 바른 믿음이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 믿음이, 이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믿음이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판단했던 것이죠.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또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1차 전도 원정을 떠나게 되었을 때 만났던 인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을 보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보를 보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곳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고 디모데를 제자 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믿는 유대 여자다, 믿음이 있는 유대 여자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 유니게는, 그 어머니 유니게는 이 유럽 지역으로 옮겨가게 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는데, 원래 이 유대 지역이 전쟁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1세기 전후반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되었는데 그 유대인 중에 유니게가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이 유니게는요, 구약 성경을 믿고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는 유대 여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들을 만남으로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또 그들로 하여금 그 기다리던 메시아가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디모데에게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는데 앞으로 이런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릴 것인데 라고 늘 가르쳤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니게와 또 디모데는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또 목회에 전념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그 믿음이, 그 속에 있던 믿음이 디모데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기능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가정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왜 엄마, 아빠, 자녀, 할머니 이런 가족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바로 하나님을 배우게 하려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의 가정은 왜 있는가? 서로 버팀목이 되려고, 서로 행복해지려고, 서로 도움을 주려고 가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1차적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정을 주신 이유는 신앙을 배우는 학교로서 가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호인 아바, 파테르라고 하는 이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호를 육신의 아버지에게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신 것이죠. 사실 아버지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재가 바로 육신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을 육신의 아버지에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는 하나님의 창조를 대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죠.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지문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창조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를 부모가 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십니다. 양육하십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보내주시고 공급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는 자라게 됩니다. 성년이 되죠. 성년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는 부모의 양육을 받죠. 그래서요, 부모님을 우리는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유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에 대한 감사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부모를 마땅히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모가 나에게 잘해주든 잘해주지 않든, 나에게 상처를 주든 상처를 주지 않았든, 나에게 좋은 재산을 많이 물려주든 물려주지 않았든,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가정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 믿는 가정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이 땅에 가득하게 하게 해주고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식을 낳으라 하는 것이죠. 자식을 낳아서 온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래서 온 땅이 하나님의 예배처가 되도록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한 본분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결혼 피곤해. 결혼하면 시어른이 생기고 사돈이 장인 장모가 생기고 막 챙겨야 되고, 막 TV 드라마 보면 그 고부 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한 그런 드라마들 많습니까? 야, 못하겠어. 난 안 해. 난 좀 편하게 살래. 그리고 애를 낳게 되면은 또 얼마나 피곤해. 그 애 키우느라고 친구들 보면은 맨날 애 붙들고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피곤하게 사는 것 보면 아우, 결혼 그런 건 난 안 할래 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은데, 불신앙적 생각입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인 것이죠. 또 결혼해서도 무슨 자녀를 키울 필요 있나. 자녀 키워봤자 나중에 뭐 이렇게 고마워하지도 않고 다 지 삶 살라 그러고, 나는 차라리 고마워할 줄 아는 개를 키우겠어 라고 해가지고 개 키우면서 개 재롱 피우는 거 그거 보면서 막 위로를 받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잖아요. 물론 몰라요. 하나님 피조물이기 때문에 개도 나름 일반 은총 속에서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내가 만약 나비라면 뭐 이런 찬양 있잖아요.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개는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땅이 하나님의 예배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결혼해야 되고 마땅히 자녀를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안 그래도 출산율이 너무나도 낮아져서 국가적 위기 상태가 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최대한 많이 낳아라 이렇게 말하기는 또 제가 쉽진 않죠. 하지만 결혼을 하면 둘은 낳아야 유지는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그래도 둘은 다 나오셨는데 유지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아직 결혼 안 한 분들 결혼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얼른 결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생물학적인 생리적인 번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가족 중에 먼저 누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그 신앙이 가족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전파하는 사명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가족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가족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 피를 나눈 내 가족은 가장 내가 아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믿음을 저버리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눈에 나오도 아프지 않은 자녀가 함께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불신앙과 죄악 속에 머물러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바로 믿음의 가정이 우뚝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녀가 좋은 학교 들어가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필요합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우선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자녀가 신앙으로 우뚝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거짓 없는 믿음, 참된 믿음을 갖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건강한 것, 좋은 학교 들어가는 것, 공부 잘하는 것, 좋은 데 취직하는 것,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이 땅에서 유한한 것들이지만 믿음은 하늘나라에서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담보하는, 좌지우지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족들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여러분, 로이스와 유니게처럼 믿음을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할 것인가? 첫 번째로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말이 무슨 말입니까? 디모데는 나중에 커서 바울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성경을 배운 것입니까? 그 어머니를 통해서, 그 외할머니를 통해서 성경을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로이스가, 유니게가 성경을 디모데에게 읽어주고 가르쳐주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니까 그 어머니로부터, 할머니로부터 배웠던 그 성경적 지식이 바로 바울과 접목하게 되니까 디모데는 뒤집어진 것입니다. 그 신앙이 완전히 두터워지고 확고해져서 사명자로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배웠던 성경 지식이 나중에 크게 쓰임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는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세속의 이성과 판단이 그 인격 속에 자리 잡기 전에 우리는 아이들에게 삼위 하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영생을 가르쳐야 합니다. 구원을 가르쳐야 합니다. 십자가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르쳐야 돼요. 목사님, 그런 거 너무 어려워가지고 애들은 이런 거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바로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이든 어른이든 많이 배웠든 배우지 않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아이든 어른이든 배웠든 못 배웠든 믿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그런 것들을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럼 중고등학생들은 그게 쉽습니까? 여러분, 어른분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성육신이 쉽습니까? 그 교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교리가 쉽습니까? 어른도 어렵다고요. 어른도. 그런데 우리가 어렵다고 자꾸 안 가르치고 자꾸 이야기거리들만 자꾸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치다 보면 결국에는 성경을 흥미 위주로 보게 되고 나중에 흥미가 떨어지면 성경을 멀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주일학교에 큰 문제가 있다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흥미 위주의 교육.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성경의 어떤 큰 그림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다 보면요, 통계가 있습니다. 8세 이하 때에 성경을 가르친 아이는 나중에 중간에는 뭐 교회를 떠났다가 뭐 이런저런 일을 다 겪는다 하더라도 80%의 사람들, 그 가운데 80%의 사람들이 나중에는 다 신앙으로 돌아오더라는 것이죠. 어릴 때 성경을 배우고 어릴 때 신앙을 교육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신앙생활을 나중에서는 다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오래 했거든요. 저는 SFC 활동을 대학생 때 많이 했는데 대구에서도 목사님이 저에게 주일학교 사역을 맡기셨어요.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신학교 가기 전부터 주일학교를 맡아서 설교하고 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주일학교 사역을 저는 주일 학생들이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별로 안 이뻤어요.
아이들 이뻐하는 분들 많잖아요. 보면 아이들 이뻐가지고 뭐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별로 아이들이 이뻐한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버릇이 없거든요. 아이들은 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막 달라는 건 많은데 그 주면 고마워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 불평만 가득하죠. 막 협박합니다. 이거 안 사주면 다음 주 딴 교회 갈 거예요. 협박하고요. 얼마나 저를 괴롭히는지 몰라요.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저에게 주일학교 사역을 맡기는 거예요. 대구에서도 그랬고 서울에서 와서도 큰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맡게 되었죠. 저와 함께 주일학교 사역을 하신 분들이 여기 또 많이 있습니다. 또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또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데 있어서 또 그런 사명이 있어서 그런 미션이 주어져서 사람을 많이 모으는데 열심을 냈죠. 많이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밌어야 됩니다. 재밌어야 돼요. 이벤트를 엄청나게 했어요. 몇 명을 전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스티커를 다 모아서 가장 많이 전도한 친구에게는 자전거도 주고요. 또 뭐 그때 당시에 뭐 MP3도 주고요.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 많이 한 선생님들은 누구 몇 명 전도했다 그러면 막 전도상 해가지고 전도한 선생님은 꽃도 달아주고 막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비추켜 세워주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달란트 잔치 할 때는 정말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쏟아 부어가지고 엄청나게 좋은 선물들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인이 뒤에 있어요. 처음에 130명, 120명에서 주일학교가 시작했는데 한 5월 달쯤 되면 이때 딱 어린이 주일을 할 때 달란트 잔치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한 230명까지 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그때 당시에 여러 전도사님들 그때 저기 경양교회에서는 주일학교가 영화부까지 해서 16개가 있었거든요. 16개가 주일학교만 16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성장했던 게 저희 주일학교였어요. 제가요 그래도 나름 한다면 사람 모으라면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고 또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봤더니 선물 먹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선물 먹고 재밌는 거 할 때 그때 와가지고 재밌는 거 보고는 다 돌아가요. 그래서 5월달에 막 이만큼 높아졌다가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떨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또 이제 뭐 저는 또 교육 전도사니까 또 뭐 국장 목사님이 또 담임 목사님이 더 높이라 그러면 또 더 높이려고 막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 저는 조금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렇게 많이 모아놨더니 말씀을 못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왜? 돗대기 시장이 되는 거예요. 돗대기 시장. 아이들끼리 소리 지르고 선생님들은 막 왔다 갔다 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야지. 또 아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벤트로 사람을 모으려고 하면 모을 수는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뭔가를 가지고 사람들을 모으려면 모을 수 있어요. 주일학교는 더욱 그게 쉽습니다. 오늘날에는 조금 더 어려워요. 옛날에 뭐 준다 그러면 잘 왔는데 요즘엔 안 와요. 그 정도 가가지고 전 안 가요.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달란트 그게 몇 조가리 그 표 조가리 그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선물 그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가르쳐야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직은혜 교회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10시가 되면 우리 오전 예배 드리기 전에 10시에는 우리 아이들을 모아놓고 제가 요리 문답을 가르칩니다. 오늘은 무엇을 배웠느냐? 하나님은 이 세상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오늘 딱 오늘 그거잖아요. 오늘 석탄일이잖아요. 근데 오늘 주제가 그거였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답이 이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공부했다고요. 그걸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신들 뭐 산신령 그림 갖다 놓고 저 포세이돈 그림 갖다 놓고 이거 그림 갖다 놓고 이거 있어 없어요. 이거 있어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믿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라는 것을 분명하게 따라하게 하고 외우게 하고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신앙교육입니다. 아무리 좋은 맛있는 거 간식, 아무리 좋은 선물, 그건 그때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가르쳐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어서 모든 절기나 신앙 행위는 다 아이들도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모든 예배는 아이들이 다 참여하는 예배였습니다. 아이들도 하나님을 예배할 언약의 자손들이고 예배적 인격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지, 신앙 인격이 자라고 있는지를 우리 부모님들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또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배우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원래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의 전통이요, 개혁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19세기 부흥 시대를 거치게 되면서 폭발적인 어린이 전도의 영향으로 주일학교가 생겨나게 되었고, 실용주의의 발달로 주일학교 예배가 온 가족 예배를 대체하게 된 것이죠. 왜? 아이들이 이런 설교 듣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애들이 이런 설교를 듣기가 쉽진 않죠. 그러나 한 구절이 들리는 겁니다. 한 구절이 아이들에게. 다 듣지 않습니다. 목사님의 말씀 한마디가 기억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부모님과 서로 대화하면서 이런 말씀을 들었고, 이런 것은 이런 뜻이었고 라고 하는 그런 대화가 예배 이후의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일학교 예배 따로, 어른 예배 따로, 말씀이 다른 교회도 있잖아요. 주일학교 설교가 다르고 또 주일날 설교가 다르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아이들이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부모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냥 하나의 타가소처럼 주일학교 예배 들여보내놓고 본인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되는 교회들이 점점 많은데, 사실 여러분,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 나라는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밖에 없습니다. 다른 유럽의 개혁파 교회들은 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제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몇 교회를 탐방을 했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정말 인상 깊었던 교회가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라는, 이름도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 저기 남양주에 있습니다. 합신측 교회인데, 제가 평소에 존경하던 그런 목사님이어서 제 아들과 딸과 아내와 같이 이렇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가보니까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뒤에는 또 이제 깐난쟁이들이 있어가지고 울기도 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정말 인상적이었던 건 초등학교 4학년쯤 되었나요? 5학년쯤 되었나요? 아이들이 요 맨 앞에 앉아가지고, 그 교회는 설교 질문지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 내용을 조금 요약해서 질문에 답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저도 나중에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아무튼 그 설교 질문지를 다 나눠주는데, 그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아이들이 그 질문에 답을 다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가 결코 쉽지 않아요. 굉장히 깊이가 있고 신학적인 그런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조용히 앉아가지고 그걸 다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그 교회는 예배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됐어요. 1시간 반. 저희 교회는 딱 1시간 잘 안 넘기지만, 넘길 때도 조금 있긴 하지만 1시간 반 예배를 드리는데, 그 1시간 반 동안 움직이지도 않고 아이들이 그걸 다 메모하고, 앉을 때 앉고 일어설 때 일어서고 다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목사님한테 그 아이들이 쓴 거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봤어요. 근데 답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웬만한 청년들 쓸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아이들이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아이들이 이렇게 답을 쓸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한 6년 교육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6년 교육을 하니까. 처음 할 때는 막 왔다리 갔다리 막 울고불고 막 난리에 난리를 거듭했는데, 6년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아이들도 다 필기를 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알아듣고, 또 그 중에 어떤 아이는 시를 썼는데, 종교개혁에 관련된 시를 썼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 시를 썼는지, 그래서 어디 대회에 내보내서 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가 기념해서 액자에 다 이렇게 걸어놨더라고요.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신앙교육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당장은 우리 교회도 막 뒤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이런 분잡함은 있지만, 여러분, 이것도 익숙해지면 괜찮습니다. 뒤에서 애가 울어도 왔다리 갔다리 해도 집중하는데 여러분 익숙해지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이게 정착되면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아이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이 어렵다는 교리적인 설교들을 다 듣고, 물론 다 이해는 못하겠지만 필요한 만큼
들을 수 있는 만큼 듣고 이해하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오직은혜교회는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주일학교가 생겨서 무슨 뭐 율동 찬양하고 다 해도 전 좋습니다. 만들게 하고 좋죠. 해야죠. 필요하면 다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배만큼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원칙을 끝까지 우리가 유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예배가 끝나면 아이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오늘 목사님 말씀 이해가 돼?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져? 라고 하는 확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목사님 말씀 그게 이런 말씀인지 아닌지 물어보고 질문하고 답을 얻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신앙적인 교제가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그 가정은 더 경건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아이들은요, 어른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를 보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가장 아이들에게 반면교사는 부모이죠. 그래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부모가 가정폭력을 행하는 그런 부모의 자녀들은 또 가정폭력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또 부모가 또 이런 버릇이 있으면 그 버릇을 자녀들이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부모가 경건하게 예배를 드린다면 자녀들도 그것을 보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의 자세를, 여러분들의 예배 드리는 그 자세를 경건하게, 바르게, 올곧게 세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할 수 있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앙인으로 만드는 경건의 방도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은 앞에서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이 기도는 너무나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죠. 식사할 때, 자기 전에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시간을 내어가지고 뭐 10분 이상씩 같이 막 기도하고 이거는 사실상 또 적용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나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것,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것, 또 자기 전에 기도하는 것, 이것은 아이들에게 기도 습관을 길러주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저희 집도 이제 아이들과 같이 식사할 때 이렇게 보통은 제가 기도를 하지만 한 번씩 아이들한테 시킨다고요. 이제 뭐 9살, 7살 되는 애들이 기도를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법 해요. 하도 시키니까. 특히 자기 전에 이제 기도를 시키는데, 자기 전에는 무조건 돌아가면서 이렇게 시키는데 어느 날 유은이가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거를 9살짜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감격스럽더라고요. 아니, 딴 것도 아니고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아무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 훈련 시킨 보람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기도하던 습관을 가지는 아이들은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힘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정은 기도 생활에 여러분 집중하시고 또 기도 생활에 훈련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자녀를 위해 말로 다 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린 여인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젊은 날 온갖 쾌락을 탐닉하고 만이교에 심취하며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죠. 그런데 어머니 모니카는 이 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또 목사님을 찾아가서 우리 아들을 좀 만나달라고, 우리 아들을 좀 변화시켜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주교는 그만 좀 찾아오라고,
그만 좀 나한테 이런 요청 좀 하라고, 그 아들은 안 된다고, 이렇게까지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머니 모니카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죠. 하나님은 어거스틴을 만나주셨고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어서 신실한 교부로서 초대교회의 한 획을 끊는 위대한 그런 교회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참회록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의 성실한 요종인 나의 어머니 모니카는 영적으로 죽은 자식을 위해 울부짖는 세상 그 어떤 어머니의 비통보다도 더 애절한 마음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자녀들만 이렇게 기도해야겠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자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자녀의 대학 진학과 학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부모는 많습니다.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도 많이 있죠. 네,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자녀의 영혼과 영적 상태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여러분 가족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오직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불신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5월이 되면 우리가 함께 부르는 찬양,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이 찬양이 제가 자랄 때,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 얼마나 괴로운 찬양이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자란 교회에서는 5월이 되면 가족 찬양 경연대회를 했었는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그게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지금은 저희 어머니도 교회를 나가시고 또 다는 아니지만 저희 누님들도 함께 교회를 나가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지금의 저희 가족 모두가, 제가 결혼을 하고 저희 가족 모두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한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자랄 때, 또 신학 공부를 할 때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함께 저렇게 찬양하고 함께 저렇게 기도하고, 저 자녀를 위해서, 저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고, 그게 정말 부러웠습니다. 특히 신학교를 가보니까요, 목사 아들들이 와 있어요. 목사 아들들이 와 있는데 이 설교를 하거나 신학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몰라요. 저는 막 그 설교 하는 거나 사역하는 거에 막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아등바등 하는데 이분들은 뭐 별로 잘하려고 하지도 않은 것 같고 뭐 그냥 하는 것 같은데 설교에 어떤 영적 권위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야, 부모님이 저 목사님이 저 자녀를 위해서 안수하여 기도해 주니까 저런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부러웠다면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땐 그게 그렇게 부러웠는데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니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애절한, 가족을 향한 그 애절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타락을 경고하시는 말씀이죠. 오늘날은 그야말로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문화, 세속적인 세계관, 쾌락적이고 폭력적인 언어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정말이지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교육하지 않으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기도해 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마귀에게 뺏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에게 빼앗겨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혹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최고의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서로를 축복하고 함께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